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약속의 자유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한 절 한 절을 좀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들, 또 성경의 의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특별히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비유에 대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두 아내 그리고 두 자녀에 대한 것을 이것은 비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오늘날 많은 이단 사이비들에게 속을 수가 있게 되고, 요즘에 이제 최근 많은 이단들이 성경 말씀은 비유다, 그러니까 비유고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국은 그들의 교주나 그들의 단체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 비유가 나오니까 비유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고 비유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혼동할 이유가 없게 되겠죠. 먼저 성경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파라볼레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했던 이 비유라는 단어가 파라볼레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 또는 현상을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곁에 있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빗대어서 설명하게 해서 설명함으로 그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 그 비유를 말씀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라볼레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제가 종종 그 인용을 하는 예수님과 그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합된 관계, 하나된 관계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농업 사회였고 포도나무 가지, 포도즙을 물처럼 사용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됨,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 이것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럴 때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가 당연하잖아요. 떨어져 있는 것은 죽은 것이고 붙어 있는 것만 사는 것이고 그것만 열매를 맺고 그것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처럼, 그거를 모든 농업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어떠한 영적인 사실 또는 어떤 현상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비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라지의 비유, 알곡의 비유, 이런 것들은 영적인 사실이나 하나님의 뜻들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뭐 또 누룩의 비유, 다 비유죠. 누룩,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또 확대되어지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누룩을 모르니까 누룩도 설명해 줘야 되고 이것도 설명해 줘야 되니까 어렵게 느껴지죠.
뭐 겨자씨 비유, 우리는 겨자씨를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 겨자씨는 많이 아주 눈에 작은 거다라는 거 알지만 유대인들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 나중에는 나무보다 커지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비유로 설명하면 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와요. 오늘 24절에 나오는 비유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알레고리라는 단어예요. 풍요법이다, 이렇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레고리, 우화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이나 인물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비유법을, 이 비유라고 할 때 이 알레고리 해석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냐,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사건, 인물을 통해서 그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풀어내주는 것이 바로 이 풍유, 우화적인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다라고, 비유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법이지만. 다시요, 아무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똑같이 설명을 해주는 비유지만 어떤 거냐, 이 풍유법이라거나 알레고리라는 것은 내가 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미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이나 사건들을 이것을 풀어줘서 그것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다라고, 비유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주 가장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 풍유적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지고 데리고 나간 것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례받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야 하고, 이렇게 구약의 사건, 인물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영적인 어떤 일들을 해석해 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 비유, 알레고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이 구약 시대에도 성경이 기록됐던 이 시대에도 이 거짓 교사, 이단들,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처럼 성경을 잘못 자신들의 임의적인 비유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 율법의 종, 사람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동일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정리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비유라고 말씀하지요. 요즘에 최고의 이 비유 설교라, 비유라고 하면서 속이는 데가 어디예요? 뭐 신천지, 이만희 이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다 비유다, 성경은 비유다. 그리고 나서는 그 비유를 가지고 성경이 비유라고 했지? 그러니까 말씀은 다 비유야? 비유니까 이걸 말하는데 결국 그거는 나를 말하는 거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라고 하는데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나 아니면 이 알레고리컬한 이 사물을 통해서 그 진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나, 구약의 어떤 내용이나 사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그 핵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더 바르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알레고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목적이 아닌,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붙이고 예수님을 더 바로 이해하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비유가 사용되어진다면 그 비유는 바른 비유고 바른 알레고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거짓이고 잘못된 비유고 알레고리라는 거라고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만희 씨나 이런 이분들이 제가 옛날 신천지 하도 문제가 됐을 때 신천지에 관한 책들을 좀 읽어다가 실소를 금치 못했던 말, 그 비유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같은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비유 하면서 그래 이게 비유구나 하고 하니까 그걸 따라가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천이 그 이만희 씨가 태어난 데가 과천입니다. 그래서 과천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신천지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신천지에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신천신지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과천에서 이루어진다. 과천이 왜 그러느냐? 이만희가 태어난 곳이라서. 근데 그걸 또 제가 옛날에 읽어봤을 때는 제가 기억했는데 지금 찾아보려니까 옛날 책이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과천도 비유로 풀어줘요. 하여튼 그때 읽어볼 때 제가 참 기발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수많은 이단의 사이비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동방에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동방이 어디냐? 예로부터 우리는 동방 예의주기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동방은 조선, 우리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렇게 선지자가 태어나고 메시아가 오게 된다. 그게 나다. 이게 아주 이단들의 단골 비유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떠나지 이만희도 안상홍의 아내가 하나님 부인이라고 하는 장길자도 이 비유를 떠나가지 못해요. 그래야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 보세요. 제가 성경적인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라고 이 다른 주변 국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너희가 나를 산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고 하나님 역사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산의 하나님으로 이해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전하실 때 어디서 하셨어요? 산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그 동방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그 동방이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곳이 그 대한민국에서 어디냐? 바로 논산이에요. 논산. 왜? 그 산이잖아요. 산. 그리고 논자가 무슨 논자냐? 말씀을 펼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펼치는 곳, 그 산, 그곳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이게 4,000년, 2,000년부터 예언했던 말씀. 두 감람나무, 한 감람나무 예수님 오셨고 이제 새로운 감람나무 동방에서 나오는데 과천이 아니에요. 논산에서 나요. 논산. 그 뜻이 뭐냐?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펼치는 그 산.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팔복산에서, 그리고 논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다 빠져요. 왜? 비유. 성경에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 감춰주인 거예요.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다 보면요. 그걸 아주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안 하죠. 다 성경 말에 90% 맞고 10% 틀리고 처음에 99% 맞고 1% 틀리고 95% 틀리고 95% 맞고 1% 5% 틀리고 나중에는 50% 맞고 50% 틀려도 거기에 계속 따라가던 사람 그게 끄떡이에요. 개구리 우리 그 뜨거운 물에 점점 뜨거워지면 모르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비유나 풍유, 알레고리라고 하는 모든 비유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우리를 예수님께 붙이는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바로 밝히는데 바로 밝혀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의 종으로 만들거나 단체의 종으로 만들거나 어떤 이론의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갖다 붙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비유의 해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아들여요. 왜? 이미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다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성막, 성소는 그 안에 떡이 진설병 떡이 있다. 떡이 뭐냐? 말씀이신 떡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왜 그 진성산 옆에 등대가 있었느냐? 왜 등대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오실 빛으로 오실 분이구나. 그 빛을 왜 금등대냐? 그 금의 순결함과 고결한 가치,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비유로, 풍요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석을 그대로 믿고 이미 성경에서 해석해 준 원리를 따라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그냥 그것만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은 이단 중에서 이만희나 또는 안상홍, 장길자 또는 요즘에 예전에 박태선이나 문선명 씨,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구속되고 있다라는 정명석 씨, 이런 말들만 들으면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번에 그 다큐 같은 데서도 정명석 같은 사람 만나고 나면 그날 밤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가 나다, 내가 보낸 자다, 이런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문선명 씨 그 이단 책들을 한번 보세요. 만났던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예요? 딱 만나자마자 그 사람 과거를 다 줄줄줄 이야기한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리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면 성공할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결국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 따라가더니 그게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사람을 죽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가 메시아다고 해도 믿지 말라. 그가 그리스도라 해도 믿지 말라. 이적과 기적을 따르지 마라. 왜? 이미 그 이적과 기적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와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 행위를 보고 알아라. 그 행위를 보면 알잖아요. 그랬더니 저도 이번에 조사하려고 이만희 씨가 제가 옛날에 얘기할 때는 과천에서 새하늘 신천지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바꿨대요. 가평 고성가로.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새롭게 조사하다 알았는데 가평 고성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비유야. 성경은 비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 성경은 다 비유로 풀어야 돼. 그 비유가 가르치는 게 누구야? 나야. 새로운 메시아는 논산에서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웃고 웃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근데 그 속에 속아 있는 사람들은 그 비유라는 말에, 그 풍요라는 알레고리컬한 말에 속아서 사람의 종, 단체의 종, 노예가 돼서 일생을 망치게 돼요. 차라리 일생을 망치는 것도 작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사역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비유, 우리를 하나님께 붙이고 예수님께 붙이는 비유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비유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어떠한 속임에도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가 이 알레고리컬 해석을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같이 원래는 이 본문을 넘어갈까 하다가 이런 의도에서 제가 이 본문을 같이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이 두 비유, 두 약속, 두 언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율법 아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심령을 속이고 훔쳐가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 늑대, 이리들이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속아 넘어갈 것 같이 보이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율법을 지켜서 된다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에 혼동하고 있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하는, 너희가 듣고 있다는 그 율법,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진짜 설명해 줄게. 다시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기록된 바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 이거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지요. 실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두라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풍유법, 비유를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두 아들, 첫째 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엘. 둘째 아들은요? 이삭이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종에게 서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럼 여종은 누구? 뒤에서 나왔죠? 여종은 누구예요? 하갈이고, 또 자유하는 여자애들은 누굴까요? 사라죠. 아브라함의 본처.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첩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죠. 지금은 첩이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 그래도 아직까지 첩을 두는 문화가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이미 생존하고 함께 있었잖아요. 첩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문화, 누구나 아는 홍길동전, 거기서 첩, 그 노예의 어머니로부터 양반의 그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이가 출생했던 홍길동.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불러요? 주인마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 그 문화 우리도 다 이해하시는 문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은 보통 생육법을 따라서 낳았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 남자와 여자가 합방을 해서 그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보통의 방법, 육신의 방법을 따랐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낳았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의 몸에서 날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아라고까지는 정확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환경에서 첩은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고 사라 것이었어요. 사라에게 속한 것이었어요. 그 시대의 문화에서. 그래서 사라에게 속한 하갈이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사라 것이 되어진다.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애를 낳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요.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서 내게 안겨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그냥 거기에 끄떡이 쫓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생각,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낳은 사람이 누구냐?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니까 보통 생육법을 따라서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태어났고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건 뭐냐? 사라는 뒤에도 나오지만 사라는 이미 90세가 될 때까지, 거기 성경에 보니까 생리도 끊겼다니까요. 생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낳게 돼요. 28장의 말씀, 29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서 나게 됐다. 29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육체를 따라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출생할 수 있었다.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을.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가니까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 두 언약인데 구약과 신약 이걸 말하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구약은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만들고 줬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율법의 메인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종은 내가 그걸 안 하면 쫓겨날까 두려워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처럼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갈이라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다른
하나님의 약속 플러스 다른 어떤 것을 더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건 하갈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갈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갈은 노예예요. 노예에게 속해서 노예의 자녀가 되면, 하갈에게서 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갈과 함께 노예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노예란 말이에요. 그걸 그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속해서 구약의 방식을 쫓아서, 구약의 방식도 믿음이지만 그 잘못 이해해서 내가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겠다라고 사는 그 어떤 시도도 결국은 뭐냐? 하갈이 되는 거. 하갈의 자녀가 되는 거. 결국은 하갈의 자녀는 결국은 노예밖에 안 되는 거. 이걸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25절에서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갈의 종, 하갈과 함께 하갈의 자녀로 종노릇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저 하늘의 예루살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라라는 거예요. 사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역시 구약에, 내가 구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명해 줄게 했잖아요. 구약 말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게 똑같은 비유법이죠. 이것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누가? 잉태하지 못하는 자, 구약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상고를 모르는 자,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 이거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구약의 의미예요. 왜 구약에, 이미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왜 구약에서 아이를 못 낳고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일까요? 성경적으로 왜 저주받은 자예요? 예? 그런데 이 저주받은 자가 즐거워하고 소리질러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왜 저주받은 자죠? 예,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시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에덴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DNA 속에는 이유를 알지 못해도 아들을 낳고 싶고 자녀를 못 낳으면 저주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낳은 자녀,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뭐냐? 아예 메시아를 낳을 기회조차도 박탈당한 것이 되니까 아이를 못 낳는 것을 구약에서는 아주 저주받은 것을 여긴 거예요. 특히 또 아들을 못 낳는 것을 저주받은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자녀 못 낳으면 저주예요? 저주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그냥 그 인류가 메시아가 온 것을 모르고 그냥 그걸 가지고 세워서 살다 보니까 아들 못 낳으면 저주받았어. 자식을 못 낳으면 저주받아. 그거는 아직도 구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아마 이 해석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녀를 안 낳으면도 저주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의 자녀는 전통의 화살이다. 무기란 말이에요. 강력한, 구약의 전통의 화살은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아요. 복을 누려요. 여러분, 자녀를 조금 낳은 분보다 자녀 많이 낳은 분이 바람 날달도 없고 이런 무슨 평생 그냥 자녀 치닥거리만 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많이 낳은 분이 훗날 복을 누려요. 그 자녀들. 왜? 그 하나님 약속에서는 확신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해서 또 인본주의가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이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마치 그게 정말 지혜롭게 사는 거고 잘 사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누가 나중에 보세요. 자녀를 많이 낳은 그 가정은 복이 있을 거예요. 예. 돈이 있어야 낳죠? 아니요. 낳으면 하나님께 주세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가치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인본주의의 세뇌를 당해서 돈이 있어야 낳죠. 집이 있어야, 차가 있어야 애를 키우죠. 뭐 했어야 하죠. 아니죠. 낳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어야죠. 예. 그렇게 또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건 오늘 본질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돼가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왜 잉태하지 못한 자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 소리질러 외쳐라. 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약속의 자녀들이 앞으로 훗날 더 많아지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 자녀가 없는 것보다 내가 영적인 자녀를
키우지 못하는 것, 우리 교회가 영적인 자녀를 키우지 못하는 것, 이게 더 저주받은 일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의 자녀들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 난 자, 그래서 오늘 28절 29절에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사도 바울이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동하고 사람들한테 헷갈려 하고 있을 때, 그런데 너희가 지금 육체에 속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왜 혼동하니? 왜 그 헛된 물에 속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 빠져서 너 그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해? 아니, 술 마시면 지옥 가요?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가요? 헌금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런 거 아니라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자꾸 잘못해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해? 너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해? 내 자녀는 그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주의를 가끔 빠지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가끔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해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 왜 그 확신에서 흔들리니? 네가 다시 그걸 지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너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과 같이 노예가 되는 거야. 사람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고. 그래서 네가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교회에서 네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너는 항상 노예처럼 하잖아. 어떻게? 항상 두려워서 내가 이거 안 하면 버림받을까 봐, 내가 이거 안 하면 혹시 내가 해를 당할까 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저주받을까 봐. 아니요, 저주와 해와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떠나갔어요. 그냥 자녀로서의 권리를 못 누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낳다. 너희가 된 게 아니야. 성령께서 너희를 낳게 했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다. 자유인의 자녀다. 자유자의 자녀. 사라의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네가 왜 예배 드리니? 자유롭게. 내가 벌 받을까 봐, 내가 쫓겨날까 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쫓겨날까 봐. 그건 노예예요. 이스마엘. 근데 우리는 왜 예배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해요?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집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요. 아니, 다 우리 아버지께 주신 거니까. 너무 자유하게. 그분을 위해 쓰는 것이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도 자유한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에 속한, 하갈에게 속한 구약 율법을 통해서 다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도 다시 노예 만들어요. 종으로 만들어요. 두려워서 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 결국은 그 교주, 그 교리, 거기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죽을 똥 살똥해요. 그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마지막 자유의 자녀가 뭐냐? 그런즉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그냥 그 약속을 수용하기만 하면 너희는 내 자녀다 하는 그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오늘날도 오히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노예들, 기쁨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냥 시비 걸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런데 자유한 자유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한 이 율법주의자들, 이 자들의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온 것을 다하는, 그걸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30절 같이 읽으셨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29절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박해해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박해해요. 교회 안에서도,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도. 그런데 오늘 성경 너무 무서울 정도로 표현하잖아요.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들은 너희와 함께 위협을 받을 자가 아니다. 여러분, 내쫓으셔야 돼요. 이런 율법 형식주의, 그리고 우리 속에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거짓, 이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 우리를 사람의 종, 이상의 이념의 종으로 만들고자 어떤 시도도, 그런 말로 우리를 박해할 때도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돼요. 하갈의 자녀로 살 것이냐, 사라의 자녀로 살 것이냐, 종으로 살 것이냐, 자유인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자유로운 자유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억지로 쫓겨날까 봐 두려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정말 자유함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뭐라고 했죠? 율법은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인가요? 아니라겠어요. 그럼 왜 필요해요? 성화의 도구로. 훌륭합니다. 4주간 반복한 그 은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도구로, 그러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더 점점 닮아가면서 자유함으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